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꼭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보 광고 있듯이 목회사역 일정상 금요기도회는 8월 28일까지 개인 기도회로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를 끝으로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8월 말에 있을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도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남녀 성교회에서 이제 식당 또 봉사를 해주시고 함께 일하시고 함께 나누는 자리가 있는데 남녀 성교회 회원님들 함께 해주시고 또 교제하시고 기쁨도 함께 나누시고 또 오늘은 안수집사에서 수고해 주시니까 팥빙수도 한 그릇씩 꼭 드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대교회 시대에 비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변증했던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에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라에 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며 특별한 옷을 입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과 같은 마을에서 살고 같은 시장을 이용하고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분명한 다른 무엇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사랑했고 박해를 받아도 축복했으며 가난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몸속에 영혼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겉으로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지만 그들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소망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교회 역사상 매우 중요한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본격적으로 교회가 시작된 이방 교회였습니다. 또한 훗날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여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된 교회도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로 제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 살고 있었던 비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의미를 담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안디옥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져서 그렇게 불렀다라기보다는 약간은 비아냥거리면서 저 예수쟁이들, 뭐가 잘났다고 저럴까, 저 예수쟁이들이라는 어감으로 불렀다고 보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그럼에도 어찌되었든 안디옥의 사람들은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곧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어찌 보면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다닌다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라는 말도 듣고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목사라는 직분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과연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을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말하는지 보다 실제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섬기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들이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안디옥의 성도들이 어떻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됐는지,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교회의 출발점은 환난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살던 집을 떠나야 됐고 가족과 생업과 익숙한 환경을 뒤로 한 채 낯설지 않는 또 낯설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더 좋은 환경과 더 나은 삶을 찾아 안디옥까지 간 것이 아니라 박해를 피해 안디옥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고 가진 것을 이루고 타향을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의 흩어짐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냈지만 예수 믿는 그들 안에 있는 복음까지는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과 함께 복음도 함께 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을 당했지만 그들의 입만큼은 닫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겪었지만 그렇다고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은 그들의 상황이, 그들의 형편이 좀 나아진 뒤에 숨었다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 안디옥에 정착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환난 가운데 복음을 전했고 환난 가운데 교회를 섬겼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될 때 감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그것도 물론 쉽지 않지만 결코 어렵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까지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우리가 억울하고 오해받는 일을 당해도 정직을 지키고 손해를 보면서도 사랑하고 상처를 받으면서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로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만 바라보면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는데도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제게 무엇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제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버려지는 고난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환난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당한 아픔과 고난이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실패가 절망에 빠진 사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계기와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고난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감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옆에 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삽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경계를 넘어 예수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앞서 살펴본 19절에 보면 먼저 안디옥에 도착한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그들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고 그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소식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큰 장벽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해본 적 있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으라고 해도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쉽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달랐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처음 온 사람들은 달랐는데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지켜온 관습과 편견을 내려놓기가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되는 위험을 감수하기도 두려웠기에 유대인에게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과 같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바로 복음에는 경계가 없다라는 사실을 믿고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 몇 사람은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 저 사람은 이방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저 사람들은 우리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다라고 선긋기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이 몇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의 구주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복음으로 들었고 그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믿음을 보여준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용서하면 약한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고 진실을 말하면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면 거절당할 수도 있고 조롱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지난주 살펴본 아나니아처럼 유명한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단지 몇 사람이라고만 부릅니다. 이름도 알 수 있고 정확히 그들이 몇 명이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이름 없는 몇 사람이 용기를 내자 경계가 무너지고 교회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신앙이 깊지 않습니다. 나는 내 형편이 어렵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큰 일을, 무슨 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도 알 수 있듯이 반드시 능력을 갖춘 사람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만도 아닙니다. 오직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내딜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이름은 비록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까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사실 그들의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오늘 이름 없이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봉사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아픈 성도를 찾아가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박수를 보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수고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 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결과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름 없는 몇 사람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주의 손 때문에, 주님의 손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 말합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몇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특별한 지위가 있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가,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돌이라도 길가에 버려지면 발에 차이는 돌이 되지만 예술가의 손에 들리게 되면 작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종이라도 아무렇게나 버리면 쓰레기가 되지만 화가의 손에 들리면 아름다운 그림, 아름다운 작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 자신만을 의지하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내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에 들린 마른 지팡이가 하나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어린 다윗의 손에 들린 것은 물맷돌 몇 개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자 거대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한 소년이 예수님께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리자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을 누구의 손에 맡기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생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로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서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굳이 옆 사람 보고 하라는 이유는 딴소리 할까 봐 그런 거예요. 옆 증인 서주라고, 그때 그러지 않았냐고 증인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그리스도인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소식이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목도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주와 함께 머문다는 말은 주님께 꼭 붙들어 있어라, 붙어 있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룟 유다도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기적도 직접 보았지만 그의 마음은 예수님께 붙어 있지 못하고 돈과 욕망에 붙어 있었습니다. 몸은 주님께 있었지만 마음은 주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붙어 계십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붙어 있는 대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에 붙어 있으면 돈의 지배, 물질에 붙어 있으면 물질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람의 인정에 붙어 있으면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기뻐하기도 낙심하기도 합니다. 욕망에 붙어 있으면 욕망이 이끄는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만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노력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용서할 힘이 별로 없습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사랑할 힘도 부족합니다. 정직해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손해보는 것은 더 두렵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걸 알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염려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왜 주님께 붙어야 하는지, 우리가 주님께 붙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함께 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 주님께 달싹 붙어 있어야 되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삶은 한 번의 뜨거운 경험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나바도 안디옥의 성도들에게 한 번만 권면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권면했을 것입니다. 절대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처음 받은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 권면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형편이 좋아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이 어려워도, 형편이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지만 응답이 더디되고 지연될 때도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칭찬할 때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지만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난할 때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늘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과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늘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싸웁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늘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나 바울은 또한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한다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동시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바나바는 자기 자신만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만 애쓰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자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보면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 다소로 갑니다. 그런데 당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사울은 바나바보다 훨씬 뛰어난 학문으로 준비되었고 지도력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데려오면 자신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게 될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나바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도 자신의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뛰어난 사울을 찾아가 안디옥까지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나바의 모습이 보여주듯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더 잘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자신도 자신의 자리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회심할 때 모두가 그를 의심했지만 바나바만큼은 사울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소에 오늘 묻혀 살아갈 때도 그를 찾아갔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길을 내주었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바나바가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사역도 늦어지거나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물론 그렇겠지만 우리 자신도 그렇겠지만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의 인정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잡아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내가 찾아가 손을 잡아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경쟁자로 여기지 않고 동역자로 함께하는 자로 세워줄 사람이 반드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가 높아지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를 낮추어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받고 올라서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 이름을 얻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다시 보면 이제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칩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성경의 지식만을 많이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면서 새로운 이름을 불러줍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의 이름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얻어낸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면 아마도 안디옥의 성도들은 시장에서 당시 물건을 사고 팔 때 정직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족을 사랑했고 종과 주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서로를 격려하며 인정하며 존중해 주었을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 속에서도 안디옥의 성도들은 원수를 용서했을 것입니다. 자기 것만 챙기는 세상 속에서도 가난한 사람들과 자신의 것을 안디옥 성도는 나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신분과 민족과 문화의 장벽이 높았던 세상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한 식탁에서 떡을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이러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의아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살게 했는가? 질문이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이 믿고 따르는 분,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는 불러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영광과 책임이 함께 따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를, 예수님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비와 궁의를 우리에게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약자를 돌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사람을 무시하고 불의와 타협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종류의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 불리는 이름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성도님이라는 이름이 불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 세상의 사람들이 불러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훌륭한 신앙인으로 불리지만 가정에서, 세상에서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이름이 진짜 우리의 이름이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와 가장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붙여주는 이름, 그들의 평가가 우리의 이름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사상가인 프랜시스 셰퍼는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이 작은 책자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말하기 전에 먼저 그들은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본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확한 교리를 말하고 훌륭한 설교를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해도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며 용서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과 성격과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잘못했을 때 사과하고 상처를 입었을 때 용서하며 약한 사람을 품는다면 세상은 질문하게 됩니다.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게 하는가? 그때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가 됩니다. 십자가 목걸이가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되기 전에 사랑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삶으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졌을 때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잘못했을 때 핑계대지 않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안디옥의 성도들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넘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사람들이 나의 말과 행동과 선택 속에서 예수님을 과연 발견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란 단순히 예수님에 관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입으로만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돌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무명의 이름 없는 몇 사람과 함께 하셨던 주의 손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안디옥의 성도들을 변화시켰던 그 성령님께서 다시금 우리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의 냄새가 난다. 저 사람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하여 우리도
안디옥의 성도들처럼 세상으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돈과 세상의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과 염려에 붙어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디옥의 몇 사람처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살아나게 하시고 편견과 두려움의 경계를 넘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바나바처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며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안디옥의 몇 안 되는 성도들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으로는 주님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면서도 가정과 일터와 이웃의 관계에서는 내 욕심과 감정과 자존심을 앞세웠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외면했고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손해를 두려워하며 정직하고 순종을 포기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처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실패가 절망한 사람을 일으키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두려움의 경계가 넘어지게 하시고 나의 생각이 다르고 형편과 배경이 다른 사람도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냄새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보다 사랑을, 거짓보다 진실을, 욕심보다 나눔을, 교만보다 섬김을, 불의와 타협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님의 냄새가 난다. 저 사람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지 않고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